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제2차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나 나의 모습, 환경 이런 걸로 절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도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나의 어떠한 의와 공로가 들어갈까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내 힘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힘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내가 내 힘을 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힘을 내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힘이 동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는 것도 주의 은혜고 믿은 이후의 삶도 주의 은혜, 주 성령의 은혜로 성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믿게 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시고 떠나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다가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자,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시아 지역 아닙니다. 이 당시는 소아시아로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아시아가 어디 있느냐? 보이십니까? 그 부르기아라는 파란색 밑에 왼쪽으로 아시아가 있죠. 이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자, 이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땅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줄이 있죠. 쭉 올라가요.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가 잘 보이지 않죠.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 무시아. 여기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그런데 그것도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두 번을 막으신 거죠. 자,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아시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예언자나 환상, 내적인 확신 또는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이나 상황,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십니다. 물론 전제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그 방향성을 알아야지만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기반이 없으면 그냥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뜻을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기본이고 그리고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도 원하시는 뜻일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계획, 나의 바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조화를 이루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성숙한, 말쟁이가 아니고 성숙한,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왜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가 그것을 하려는 직접적인 동기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려는 것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쏠렸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막 하고 싶어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도와주셔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을 열었는데 다른 문들도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다른 문들은 닫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저 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쪽 열어주세요. 이게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했는데 이게 열려요. 저것도 열려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열어주시고 다른 것은 닫아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커다란 뜻 있죠. 방향성도 맞지 않은데 하나님 이 문 열어주시 마시고 이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의 길만 열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아니, 바울이 나쁜 짓 하려고 했는데 막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좀 멀리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자, 그리고 바울 일행이 무시아 앞으로 가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비두니아 위쪽으로, 아시아 북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친히 그들의 걸음을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2번씩이나 막으셨다는 거죠. 자, 이러면 선교할 맛이 탁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풀이 꺾일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아로 가려고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막으신다.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돌아가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사역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신호나 음성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것도 막으시네, 저것도 막으시네. 에이, 모르겠다. 가만히 있으면 뭐 뜻이 전해지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왜냐? 출발할 때도 당연히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1차 선교 때도 그렇고 2차 선교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막으시니까 머무를 것이냐? 아니죠. 그러면 또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계속 진행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기다리면서 앉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주의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나아갔습니다. 드로아는 이제 항구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큰 방향은 선교였지 않습니까? 선교의 문을 두드렸더니 드디어 열린 거예요. 이쪽 문을 두드렸는데 막으시고 이쪽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시니 다른 문을 계속 두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두드리며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린 묻습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거였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원하시고, 반대로 뭘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과 금지 명령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는 만큼 순종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만 구체적인 것, 아주 구체적인 것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교훈들, 금지 명령들에 대해서 행하지도 않고 또 행해야 될 것은 하지도 않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뜻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요. 큰 뜻조차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실 이유가 없겠죠. 자,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네. 그러니까 항상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마게도냐 건너와라 하니까 또 그리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성령께서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돌리고 계시죠.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북쪽이에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남쪽입니다. 나중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유럽으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차 선교는 아시아 지역만 살짝 돌고 들어갔죠. 이제는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아에 가면 안 되는 이유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커다란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헬라 쪽으로 그리고 어디로? 유럽으로 진출했으면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여기까지. 로마로 가면 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로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를 정복하게 하시는 건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구속사적인 의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죠.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커다란 신상 환상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뭔가 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해 줘요. 자, 그 신상의 모습이 어땠냐면 머리는 순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어요.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 여기는 놋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은 쇠하고 진흙이 이렇게 버무러진 발이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 금신상의 머리는, 금은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산데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가 일어납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헬라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후에 종아리는 쇠로 되었다 했죠. 로마가 일어나요.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로마하고 연결되어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러 나라들, 로마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다음 세상의 여러 나라들 이렇게 연결된다. 이게 신상이다. 당신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 환상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산에서 어떤 돌이 붕 뜹니다. 뜨인 돌이라고 하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표현이 돼요. 사람의 손을 거쳐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딱 떠오른 돌이에요. 이 돌이 어디를 치느냐? 바벨론 머리를 치느냐? 아니요. 발을 쳐요. 그러니까 로마와 여러 나라들을 친다라는 거죠. 발을 쳤더니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고 바람이 불어서 간 곳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돌은 어떻게 됐냐?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해석을 또 해주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자, 여러 왕들의 시대, 바벨론 지나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 여러 나라들, 그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영원히 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붕 뜬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이 로마 시대 이후의 모든 나라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간 곳이 없어지고 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어느 시대에 보내셨습니까? 로마 시대에 보내시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어요.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게 하신 후에 이제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대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도로 건너가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로마로 건너가게 하셔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파된 로마에서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시는 거죠. 복음 정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복해 가신다. 예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신다. 그래서 중국에도 예수 믿는 나라가 있고 교회들, 한국에도 예수 믿는 나라, 교회가 있고, 북한에도 지하 교회이지만 가정 숨어있는 교회지만 예수 믿는 나라가, 온 세상에 예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민족주의자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 예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인 택하심을 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될 역군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 일행들이 떠났죠. 근데 이 일행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안 것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실라가 갔고 디모데가 갔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도 포함되었구나. 그럼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적절하게 보내주셔서 이 선교팀을 꾸려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다. 이런 선교팀을 꾸려서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넘어오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디옥을 출발한 제2차 선교팀은 드로아까지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지나는 육로로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도착을 해요. 마게도냐는 큰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지역들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걸 누가 인도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으면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왜냐? 자, 이 말씀만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으면 하나님의 사신이 왔으면 당연히 아이고 오셨습니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도 대통령 후보가 가면 이미 가기 전에 다 세팅해놔요. 그래서 사람들 들을 사람들 가면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탁탁탁 절차를 밟으면서 그 연설을 듣도록 사람들을 다 마련해놨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신들이 갔는데 모양이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지도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네,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빌립보로 들어간 거죠. 로마의 식민지라.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로마로 향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로 일로 넘어오게 하셨다라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자, 그리고 12절 하반절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아니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수위를 지내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도착했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방식이 어땠어요? 어디 딱 도착하면 어디로 가죠? 회당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니까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 이방인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회당에 가지 않아요. 왜냐?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이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전할 곳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할 텐데 없으니까 이제 강가로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 모여서 그 기도처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자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너무 없는 거죠.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수할 때도 남자만 세고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그런데 여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복음 자체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민족을 넘어서 모두 들어야 될 복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남자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자가 있으면 이 사람 들어야지 하고 바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받는 사람이 대단한 고위직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방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세상 눈으로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대단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니, 거기에 어떤 고위직 관리들이 딱 서서 그렇습니까? 이거 좋네요. 우리 지방에도 소개해 주십시오. 이러면 딱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아이고 애들하고 여자들만 듣고 있어? 저게 무슨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겨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겨자씨처럼 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풀어 오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커져 나가게 하는 방식이 바로 성령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어떤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14절,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성이 믿게 되었다. 이름이 참 이쁘죠. 그래서 기독교인 딸 이름 지을 때 루디아 많이 짓습니다. 김루디아, 박루디아 이름 지어요. 루디아, 이 여인이 믿게 됐는데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죠. 자색 옷감. 자색은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비싸죠. 귀족이나 왕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당시에 흔히 입는 값비싼 원단이 자색이었습니다. 자색 옷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좀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유한 사업가였고 또 집에 하인들도 있었던 거 보면 매우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세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경건이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세베스, 율라베스라는 단어도 경건한, 섬기는 이런 뜻인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신앙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구약 시대의 그 생각으로 신앙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자, 이게 유세베스, 율라베스 이런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세보마입니다. 근데 세보마이는 주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 율법 조문을 지키는 사람, 이런 겉으로의 경건함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루디아는 세보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진짜 경건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신자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 세보마이의 상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는
마치 고넬료와 같은 신앙인이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고넬료한테는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완전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인데 믿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성취자라는 것은 몰랐었던 상태. 근데 루디아도 그러한 상태였던 걸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런 여인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편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복음을 딱 듣게 돼요. 복음을 들었더니 믿어요. 그러자 믿게 되어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루디아가 믿은 것을 루디아가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설명이 나오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믿는 것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인간은 무지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주의 은혜요. 이 복음을 듣고 그분이 이분 맞구나라고 영접을 하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돌을 들고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원수같이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어떤 곳은 막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루디아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루디아는 듣고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으라.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였어요. 마음은 언제 열리냐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들려지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도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아니 마게도니아까지 힘들게 건너와서 전했는데 에이 딸랑 이방인 여자 한 명이 믿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유럽의 최초의 신자가 돼요. 지금 유럽으로 넘어왔죠? 최초의 신자입니다. 유럽 선교는 이처럼 미약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주 성령께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과 유럽 선교의 교두보로 그녀를 삼으십니다. 그리하여 둘째, 셋째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냐?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루디아에게 이 여자 한 명 믿은 거야?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겨우 한 명이야? 근데 처음에 겨자씨처럼 작아요. 하지만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럼 그 집안 사람이 믿게 되었으면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가 돼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서 이 빌립보의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곳 빌립보서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되어서 또 유럽 전체에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로마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내 생각으로 지금 내 판단으로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았어요.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청하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바울 일행의 수가 제법 됩니다. 최소 4명, 최소 4명.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곳에 유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몰려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식사도 대접해 줘야 되고 잠자리도 제공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해요. 강권했다는 것은 한두 번 그냥 거절한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우 난 괜찮은데요 했을 때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여기에 머무셔야 됩니다. 저희와 함께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섬기게 됩니다. 강권하여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같이 좀 계시죠? 이런 인사치레가 아니고 정말로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대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강권했다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인정을 하신다면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면 저 예수 안 믿는 자로 당신이 지금 간주하는 것이 됩니다. 저한테 엄청난 큰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강권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또 한 번의 강권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구한테 강권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 한 명은 몰라요. 근데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처음에.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것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함이 있게 되니까 예수님께 날도 저물었고 지금 너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라고 해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도록 강권합니다. 이때 강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권해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게 되느냐? 복음에 감격한 사람,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이런 반응이 나와요. 물론 가기 싫다는데 계속 있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 이 자세가 뭐냐?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타지에서 영접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이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엠마오 두 제자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한 루디아도 바울 일행을 영접했지만 결국은 바울 일행이 모시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되는 셈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사랑의 강권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첫 열매가 맺어지고 주의 사신들을 영접함으로 빌립보 성에도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사실 집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죠.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장소가 아니고 그들 마음에 성령의 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삶, 사랑의 강권함을 주님께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님께 강권한다, 주님을 대접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누구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복음을 아는 자, 주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된 자,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에 반응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러한 섬김, 서로 사랑하러 강권하고 대접해주는, 저 사람은 별론데 나는 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복음을 알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은, 그 이웃은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로마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한 그 과정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찾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그곳에 있게 하셨고 바울을 그곳에 가게 하셨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복음을 믿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감격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영접함으로 자기 집안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깥에 둥둥 떠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외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는 우리 마음이죠. 우리 영혼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령께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성령이 머리 둘 곳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 예수께서 그곳에 그들 마음에 들어가셔서 살게 되시면 그것이 루디아의 집과 같이 주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성령의 뜻을 잘 알아가시고 또 분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늘 주님의 백성답게 잘 자라가시면서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의 피 뿌린 복음을 끝까지 믿고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가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